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에 돌아왔습니다. 호세아서를 근 2년 가까이 설교를 해오면서 참으로 매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 그 경고하심이 정말 무시무시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자 주인이신데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그 이름의 뜻이 남편이자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편을 둔 모습, 참된 주인을 버리고 거짓된 주인을 쫓아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 이것으로 시각적인 설교로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보다 배신감과 증오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호세아 14장까지 말씀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장 바로 앞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동쪽에서 아주 마르고 건조하고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을 결국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약탈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때 어린아이는 번쩍 적의 병사의 손에 잡혀서 바위 위에 쳐서 그 머리를 깨트리게 되고,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의 결론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신다고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끝났다. 일본 말로 사요나라, 끝났다. 너와 나는 이제는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 남이다 라고 14장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역접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데, 끝났다, 사요나라, 빠이빠이 하지 않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고 너희의 불의를 인하여 너희가 엎드러졌지만 내가 그 불의를 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또 말을 할 때 또 글을 쓸 때 그런데 이런 이제 접속사를 씁니다.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역접이라고 그래. 역적이 아니라 역접.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해 오다가 그런데라고 얘기하는 걸 뭔가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를 제가 참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어질 겁니다. 뭔가의 시선을 이쪽으로 좀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 PD 고발 이런 수첩에서 그러나 그런 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김상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하잖아요. 자, 텔레비전 앵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요. 그리고 그런데 할 때는 이 카메라 앵글을 이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돌립니다. 이쪽을 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았지만 이쪽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 면으로만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역적, 그러나라고 하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더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전환처럼 그런데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대. 와, 부흥을 했대.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런데 하고 물어요. 그럼 뭐가 그런데요? 그게 정말 부흥됐어? 숫자만 많이 늘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숫자 늘어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대? 다 이쪽 교회 저 작은 교회에 있다가 다 이렇게 옮겨온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목사님 이번에 차 바꿨대.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어쩌라고? 저 보세요. 자꾸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전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와, 그러잖아요. 야, 그 목사님 차 바꿨대. 차가 좋대. 와, 좋겠다. 그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그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하면 이렇게 역접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각의 틀들을 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배신감에 치를 떠시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해요. 이런 단어도 쓰지 않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냥 곧바로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숨겨지고 불의가 깊이 감추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래야만이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들통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가진 모든 우상 숭배와 그 간교한 죄를 낱낱이 들통을 내십니다. 그리고는 도망갈래, 회피할래, 아니면 나한테 돌아올래.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자리에 있고 나를 배신하고 내 치가 떨릴 정도로 너희들이 음란하고 악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고통과 너무 내 마음속에 나를 미워할 정도로 자괴감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인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허영의 시장에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순간 떠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항상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지구 바깥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인들을 보낼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중력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최소한 이 상공으로 한 4만 미터, 5만 미터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직으로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이 엄청난 중력을 뚫고 올라가려면 그 로켓에다가 여러분 옆에다 연료 탱크, 보조 탱크, 이 우주선보다 한 대여섯 배 더 큰 연료 탱크를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막 어마어마한 연료를 쏟아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나를, 그 연료 탱크 붙어 있었던 그 몸체를 버리잖아요. 버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를 추진 연료를 해서 그걸 또 태우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우주선에 있었던 또 고체 연료를 마음껏 다 태워서야 겨우 이 중력을 이기고 저 우주 바깥에 올려놓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죄의 인력, 죄가 끌어다니는 이 인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도 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음란과 그리고 욕망이 그리도 발목을 잡는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과 음란과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도 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그래요. 한순간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죄의 중력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연료예요, 연료.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 자도 1cm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영순 권사님께서도 바알을 찾아보셨다고 하는데, 바알이 뭐라고 그랬죠? 남편,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 왜 남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전에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들 역시도 부인이 남편을 주인장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 주인장 어디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남편에게 속한, 남편이 주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주인이 없어요.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바알이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근데 바알이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평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안식일 날만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바알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남편을 섬기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붙입니다. 주인을 붙이는 거죠. 로드,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이 표기법이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 주님, 여기서 주,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해요. 주, 주님, 이건 7,800번 나옵니다. 몇 번요? 7,800번.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주인이다. 네 보는 시력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네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쿵짝 갑시다. 네 입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네 앉고 일어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7,800번 이것도 주인, 이것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도 주인입니다, 숙제 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7,800개 문장을 만들어 오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800개를 이것도 주인입니다, 이것도 주인입니다,
만들어 오셔요. 그분에게는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800개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도 주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머리카락 다 뽑아놓고 이 머리카락도 주님 겁니다. 이 머리카락도 주님 겁니다. 이 머리카락도 주님 겁니다. 이러면 이게 7,800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종류로 7,800개? 자, 우리 숙제를 한번 더 쉬운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진남 권사님 10가지 감사를 지금 말을 해보세요. 10가지는 좀 쉬울 거예요. 100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100가지 감사. 별의별 거 다 쥐어 짜내야 됩니다. 신학교 때 리포트로 숙제를 냈는데 100가지 감사를 적어와라. 아무리 해도 30개가 안 넘어가요. 다 쥐어 짰는데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 해온 사람이 있는데 뭘 썼던가요? 단추구멍이 4개라서 감사합니다. 단추구멍이 3개면 감사 안 해? 어쨌든 단추구멍, 이게 단추를 달다 보니까 단추구멍이 4개가 되니까 이게 하기가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그러니까 별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도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7,800번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숙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썼는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을 보면서 너 나에 대해서 감사거리 100개만 찾아봐. 그러면 김경순 권사님 쩔쩔 맬 겁니다. 그러면서 단축구멍이 4개라서 감사,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경순아, 내가 너에 대한 감사를 내가 1000개를 지금부터 얘기할게. 예수님은 1000개 이상을 김경순 권사님 한 사람에게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라.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딱 30개만 합시다. 나도 30개밖에 못했으니까 딱 30개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1000개 이상을 너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너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그리고 성경이 7,800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30개만 추리십시다. 그리고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30개 감사를 한번 여러분 열거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숙제 아무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또 김경순 권사님 내 이름 불렸는데 나는 해야지. 또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또 안 하면 또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또 신영선 권사님께서는 늙었는데 나는 나까지는 안 해도 되지 뭐 하고 아주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그 표정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정, 어떤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남편이십니다. 제 오늘 이 새벽 설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역적, 전환, 우리의 시각을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 그 프레임으로만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그때마다, 그러나 야 누가 돈 많이 벌었더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누가 이번에 로또 복권 맞았고 누가 이번에 정말 합격하고 너무 행복하게 되었다더라,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건 사망의 길이지 않느냐, 인생의 길은 2가지 길밖에 없지 않느냐, 생명과 사망의 길,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사망의 길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나를 가져다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그까지 그 좋은 자동차 사고 뭐 집 사고 뭐 좋은 명품 딱 하고 그럴 때 막 뻐기려고 할 때, 그런데 시비는 걸지 말고, 그런데 하면서 전환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시각,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유. 자, 빨리 하세요.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나유.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멋지고 행복한 사고를 가지고 역접과 전환의 그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열매 맺어질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